우리는 그 모습을요, 민수기 11장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 백성의 장로 70명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갑자기 성령이 임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막 예언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니까 어떤 꼬마가 여호수아한테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모세에게 갔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은 모세에게만 임해야 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들로 하여금 예언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죠.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시기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신을, 성령을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선지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70명의 장로들에게 무슨 선함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슨 그들에게 어떤 뭔가 정결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들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또 특히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우르치 때는 뭔가 능력이 임한 것 같고 아우르치 때는 뭔가 참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우르치가 끝나니까 성령이 사라진 것 같아요. 성령이 없어진 것 같아요. 또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가운데 혹시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임하시고 그 성령은 그들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이 말세 시대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길이 임하여서 그 사람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어떤 증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 내 입술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성령이 꽉 차게 되면 하나님의 것, 성령의 것이 내 입술에서 증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경험을 하신 여러분 입술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일을 이야기하는 그 입술을 여러분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우르치에 갔다 오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임하시고 저것도 임하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요즘 페이스북 보면 아주 그냥 몽골 아우르치로 가득 도배가 되어 있어요. 몽골 아우르치 이런저런 사진들이 막 올라오는 걸 보게 되면서 또 국내 아우르치 처음에서 막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북한 아우르치를 통해서 참 좋았다는 것을 함께 나누는 소문들이 퍼진 것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입술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입술이 가만히 이렇게 멈춰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은요,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나눴지만 예수를 내 안에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어느 순간에 길거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성령으로 꽉 차니까 아주 기쁨이 넘치고 내 삶 가운데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성령 받은 여러분 제 마음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내 안에 행복이 넘쳐나고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나로 나의 높은 곳을 이기게 하는 축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까요? 내 안에 꽉 찬 길 가운데 있는데 하루는 길가에서 제가 초코바를 입에 물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기쁨이 저들에게 없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난 너무 기쁜데, 난 너무 좋은데, 예수 믿어서 난 너무 행복한데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행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어떤 사람 보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입에 초코바 물고 울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은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이렇게 성령에 취한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방언을 터지는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야,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저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술에 취한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이 제 3시다. 내가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낮의 시간,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를 12로 나누는데 제 3시라고 하는 것은 아침 9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지 술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유대인 역사가 요세포스는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4시까지는 식사를 잘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술에 취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나오는 이 새로운 언어, 이것을 통해서 보는 우리들이 지금 술에 취한 모습이 아니고 성령에 취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에 취하는 그 말을 듣고 거기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함께 예수를 믿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신 다음에 여러분 입술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입술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입술이 예전 입술처럼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칠고 악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입술이 내 안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임하는 그들 가운데 예언이 하게 되고 환상이 보여지게 되고 꿈을 꾸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참 제가 아우리치를 하면서 참 이게 보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일들은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아우리치 가운데 함께 하면서요. 국내 아우리치 가운데 가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첫 아우리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아우리치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 아우리치 가운데 우리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그것을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 몽골로 갔습니다. 몽골 갔더니 몽골은 기본적으로 이게 1600고지입니다. 참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육적으로 눌리는데 영적으로 참 많이 눌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첫날 우리 청년들이 많이 졸았어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눌렸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제가 우리 권희경 자매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떻고 함께 기도해 주라. 제가 나중에 듣게 되는 소식은 몽골 팀을 위해서 참 많은 팀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참 그 기도의 힘이 우리에게 느껴진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상황이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요 성령이 내게 임하잖아요. 지금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다. 지금 기도할 때다. 지금 말씀 받아야 될 때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다. 지금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지금 빨리 내가 교회 가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민감한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새로운 삶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하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계속 아우리치 선교 이야기합니다. 선교 안 갔다 온 사람들은 나하고는 지금 맞지 않는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선교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가지고 지금 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 말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의 세대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성령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말세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을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유일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말세에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전혀 성령 가운데 살지 못하고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입술 내 마음대로, 내 행동 내 마음대로, 내 습관 내 마음대로 성령에 아주 둔감해서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전혀 듣지 못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런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취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해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비전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문제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상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모든 해결은 일단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한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풀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에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그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